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타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돌아감이 다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정한 일반 법칙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삶에 인간이 행하는, 우리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결정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 그때에라는 이 단어에 먼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약속대로 동정녀 마리아, 처녀가 잉태하리니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 마리아에게 수태구제한 후에 이제 성령으로 그 말씀을 성취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와 요셉이 지금 사는 동네는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는 바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한 번도 이 호적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던 이때에 지금 이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호적을 조사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총독이 그 일을 행한 일은 본인이 원하여 한 일 같지만 그 위에 이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우리 세상은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로 결정되어지는 것 같지만 이제 그 모든 계획도 주님의 주권 아래 허락되었고 또 주님이 내버려 두면 또 주님이 내버려 두셨기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주님이 선한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의도적인 표현으로 보이지만, 죄는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요, 은혜를 주지 않으면 점점 굳어져 버립니다. 땅을 보십시오.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점점 굳어지고 갈라집니다. 팍팍해집니다. 그런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면 굳었던 땅이 부드러워집니다. 우리도 세상의 사람들이 이제 조금 경기가 좀 잘 돌고, 그렇죠? 또 여유가 있어지면 사람들 마음이 한결 여유로워지고 부드러워지지만, 어려워지면 눈에 살기가 돌고, 또 죽기 살기, 너 죽고 나 죽자, 그렇죠? 그게 인간이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다. 주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세상은 점점 말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불쌍히 여길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흐르는 것이죠. 이제 주님이 개입하여 호적을 정리하라 하는 일이 일어나니, 이제 그 법에 따라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야만 했습니다. 어느 때에 맞춰? 출산의 때에 맞춰. 그렇죠? 출산의 때에 호적을 딱 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1분 1초도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출산하러 가는 그 가운데 갑자기 출산의 때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응급실도 없고, 그렇죠? 조산원도 없고, 호텔도 없고, 그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것도 주님의 카이로스죠. 주님의 때입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이 정한 곳. 오늘 그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아주 작정하여 주님의 뜻을 나타내려 지금 이 모든 일이 완벽하게 지금 착착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첫째 날 말씀이 이루어지고, 둘째 날 말씀이 이루어지고, 지금 이때에 주님의 언약이 지금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오셔야 했고, 그 나오시는 그 장소가 지금 정해진 이 장소라는 겁니다. 그것이 표적인데 어디요? 말구유에 지금 예수님이 자기 몸을 처음 누이십니다. 아무리 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기가 태어나면 어디에 누이라고 할까요? 그래도 깨끗하고 정한 곳에. 아무리 초막상간에 산다 할지라도 출산은 아이를 위하여 가장 정결한 곳에 깨끗하게 아이 몸을 누이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을 첫 출산하여 그 몸을 처음 이 땅에 자기 몸을 딱 놓는 장소를 말구유에 아기 예수를 놓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자 하심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표적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지금 우리에게 크게 팻말을 써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죠? 주님께서 아주 크게 표를 우리에게 보이기도록 표를 해놨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성경은 아주 의도적인, 하나님의 의도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지금 기록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출생을 처음 알아보고 또 경배한 사람을 이방인들에게 그 영광의 자리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첫 경배의 제물을 바친 사람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바로 동방박사 이방인들입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첫 출생을 누구에게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진 목동들이 예수님의 첫 출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연 주님의 이런 의도는 무엇일까? 주님의 아주 강력한 표적이라고 표현한 의도는 무엇일까? 가장 존귀하신 분, 그렇죠? 어떠한 인간도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의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인데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그렇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 오신 그 첫 출생을 지금 누가 맞이한다고요? 가장 비천한 자들이, 가장 천한 것들이, 가장 부정한 것들이, 가장 존귀한 왕들이, 가장 귀한 귀족들이,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도 아름답고 귀한 보석에 가장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높은 곳에서 자신의 몸을 누이셔도 마땅한 것이죠. 그것도 부족한 분이 예수님이신데 지금 너무나 큰 역설이죠.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는 역설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이 되려고 그렇죠? 먼지인 흙으로 빚어진 피조물이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로 높아지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의 법칙은 뭐죠? 세상 나라에 추구하는 모든 원리는 어떻게 하자? 높아지자. 피라미드에 올립니다. 왕이 되자. 1등 되자. 더 높게, 더 빠르게, 더 넓게. 이게 뭐죠? 올림픽. 누가 1등 하나. 누가 금메달 따나. 누가 장원급제 하나. 계속 등수를 매기고 계속 지금 진선미. 그렇죠? 여자들도 세워놓고 진선미.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또 뭐 하죠? 세계 유니버스 대회. 누가 세계에서 가장 이쁜가? 아주 모든 세상은 다 뭐예요? 누가 뭐야? 힘 잘 쓰나? 세상에 여러분 별의별 대회가 다 있습니다. 누가 더 뺨 따고 잘 때리나? 뺨 따고 대회도 있습니다. 그런 거 모르시죠? 그래놓고 이만한 사람들이 서로 귓밤때기 때리고 네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합니다. 참 웃기죠? 뭐 더 웃길 게 없습니다. 인간끼리 사각의 링에 가둬놓고 뭐 하는 거예요? 피를 철철 흘리며 때립니다. 그거 볼 때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짐승입니다. 짐승. 그것이 지금 세상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누가 더 힘이 세서 누가 더 많이 가지는가? 누가 그렇죠? 너는 죽고 나는 살자. 이게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입니다. 우리 아들은 뭐 되길 바래요? 높아지길 바라고. 우리 아들은 뭐예요? 제일 위에 군림하길 원합니다. 너희 아들 요즘 뭐해? 예, 말단 사원입니다. 그러면 그 집 부모는 고개를 숙입니다. 너희 아들은 요즘 진급해서 대기업에 취직해서 이번에 뭐 됐어? 임원 됐어. 뭐 그러면 잔치 부모는 으쓱으쓱. 모든 기준이 그래요. 심지어는 이제 교회 안에서도 결혼할 때 뭐라고 그래요? 네 사위 뭐하니? 뭐 이런 거.
어머 좋겠다. 그리고 꼭 거기다 뭘 붙여요? 하나님이 축복하셨네. 개떡이나 먹기나 하지. 개떡은 얼마나 우리가 세속화되어 있는지. 아주 여기가 철저히 쩔어 붙었는데도 뭐만 붙여요? 거기다 다 하나님. 자,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에 아주 감춰 놓은 것처럼 예수님의 첫 출생을 그들에게는 감추어져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것을 밝히 보도록 어떻게 해요? 표적. 부산 갈 때 고속도로 타면 갈림길에 어느 길인가 할 때 꼭 쳐다보는 게 뭐예요? 네, 여기 탁 위에 판을 보입니다. 거기 보면 부산은 어디로 어떻게 가고 그렇죠? 갈림길에서 다 표시를 해줍니다. 그거 모르면 갈림길에서 아주 뭐 어디로 갈까 저리로 갈까 막 난리가 납니다. 물론 요즘은 여자들이 얘기합니다. 좌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참 그래서 요즘 여자 말 잘 듣는 세상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너무나 역설적입니다. 이 오후 시간에 우린 엄마의 밥을 먹고 또 차를 타면 여자가 자꾸 우리를 지시합니다. 그래서 여자 대통령까지 우리가 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난 그 영향이 크다고 봐요. 믿거나 말거나 아니면 말고. 자 이제 조금 졸음을 깨시고 집중을 해서 자 주님이 표적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지금 뭐 한 거예요? 이거야! 하고 제스처한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지금 아주 게시판에다가 크게 이거 너무 중요한 거니까 헷갈리지 마! 이게 길이야! 이게 진짜야! 그럼 가짜가 많다 적다. 가짜가 많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을 듣는데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 기준으로는 거의 다 뭘 선택할까요? 가짜를 선택할 거라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자랑할 만한 것. 이 사단이 우리에게 우리 눈에 야 이거 좋은 거야라고 하는 건 사단이 알려주는 거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예요? 이건 진짜인데 보고 싶은 것을 보는 우리 육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죠 해서 항상 우린 어마어마한 예배당을 차려놓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렇죠? 우리 유럽에 가면 성당 보면 입이 이렇게 돼요. 얼마나 성당이 아름답고 얼마나 거기에 많은 돈을 들였는지 아주 계산이 안 돼요. 그리고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위하여.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 처음 우리 이스라엘과 한가운데 계실 때 성막을 지을 때 여러분 지금 애굽의 신전 어떻게 돼 있죠? 바로의 신전 그들이 세워놓는 그 탑 그렇죠? 그 신전의 규모를 봤나요? 어떻게 저런 걸 지을 수 있을까 하는데 그 대비하여 지금 천막을 지어놓습니다. 뭘 나타내려고 하셨죠? 예수님 외모가 볼품도 없으시고 흠모할 만한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아주 우리 예수님을 나타내십니다. 겉으로 보면 저게 무슨 하나님이셔. 저게 무슨 왕이셔. 어떻게 왕이 저렇게 오실 수 있을까?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말구유에 허름한 지금 호텔도 아니고 지나가는 아주 작은 곳에 마국간에 자기 몸을 놓으십니다. 주님을 맞이할 주님이 머리 둘 곳 없다라고 말할 때 죄인들은 지금 다 자기가 머리니까 예수님이 머리로 지금 받아들일 만한 의인이 있다 없다, 믿음의 사람이 없다. 자,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이제 자기 몸을 의탁할 만한 이 땅에 아무도 없다. 그냥 짐승들이 머물 곳밖에. 인간의 마음에 지금 한 군데도 주님을 맞이할 여지가 없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악에 가득한지 그 마음 한구석에도 주님이 머물 곳도 없고 말할 곳도 없고 의탁할 곳이 한 사람도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하나님 보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그래서 막 10에 3조하고 뭐 별의별 일을 다 하고 있어요. 나는 깨끗하게, 그렇죠, 정결의식을 하며. 이게 뭘 의미해요? 주님이 언제든지 날 사용하시고 나는 주님 거고 주님 언제든지 오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거기에 머물 곳이 없다. 자기 몸을 의탁할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게 다 죄로 다 무너져 있다. 자, 그래서 짐승의 상태에 빠진 이 죄인을 구원하려고 주님이 보실 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상태, 짐승의 상태, 그냥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래서 그냥 어떻게든지 자기 욕구를 향해서 달려라 한인가요? 달려라 말구유네요, 말이네요. 그렇죠? 제가 어느 날 미국에 일 때문에 다녀오는 길에 미국에서 이렇게 어느 숙소에 머물렀는데 아침에 음악을 들으며 새소리를 들으니까 제 안에 눈물이 저절로 후루룩 흐르는 거예요. 정신없이 달려가는 내 삶이 한 번도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못 얻었던가 봐요. 근데 머물렀던 숙소에 그 새소리가 제 영혼에 들립니다. 나중에야 처음 초기에 환자 사역할 때 구례에 갔는데 구례에 있는 교회에 목사님이 자리에 안 계셔서 그 예배당 사택 앞에 이렇게 툇마루에 앉아 있는데요. 저 구례의 농촌 마을에 이렇게 저녁에 밥 짓는 연기가 이렇게 오르고 새소리가 들리고 바람이 한들한들 하는데요. 거기서도 제 안에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내 영혼에 쉼이 오더라고요. 도시 한가운데선 정신없이 때르릉 전철이 왔다 갔다. 이 전철이 내가 탈 건가? 막 얼마나 바쁘게 사람들이 뛰어가고 뭘 놓치면 안 되고 사람들은 정신없이. 그러니까 저는 이 모든 이 사인 속에 내가 가야 할 어떤 목표를 찾아서 머리는 쉴 새 없고 귀는 쉴 새 없고 정신은 이 하나하나 내 원하는 걸 정보를 찾으려고 쉴 새 없이 머리는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숲속에 앉아서 잠잠히 그 한가로운 연기와 그리고 새소리와 바람에 내 영혼이 비로소 잠잠해지는 것. 정신없이 뛰고 있구나. 미국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 김포공항에 탁 이렇게 이제 착륙하려고 밤에 하는데 그 밤에 러시아어의 그 빨간 그 차의 행렬이 얼마나 빽빽하게 막 정신없이 밤에도. 그런데 그때 문득 저는 한 번도 경마장에 간 적이 없는데 갑자기 제가 꼭 경마장에서 달려야 할 말과 같은 상태를 딱 제 안에 주시는. 달려라.
1등 해야 돼. 너 요전에 꼴찌 했잖아. 넌 요전에 3등 했잖아. 계속 등수 매기는 세상. 여보, 돈 좀 벌어 왔어? 누구네는 어땠는데, 누구네는 어땠는데, 아무 말 안 해요. 그런데 세상은 사방에서, 그렇죠? 사방에서 너희 아버지 뭐 하시니? 너희 남편 뭐 하니?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뭐 하세요? 계속 뭐든지 뭐예요?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 속에서 저도 뭘 하고 싶었던 거예요? 달려라, 달려라. 1등 해야지, 성공해야지, 인정받아야지, 잘 살아야지, 칭찬받아야지. 자, 그것을 주님께서 저에게 꼭 경마장에서 땅 하면 탁 하고 뛰어가는. 근데 쩔뚝거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말 중에 하는데 쩔뚝거리는데 어떻게 해요? 계속 뛰어야 돼. 또 꼴찌구나. 나는 망했는데, 나 지금 사기당했는데 막 뛰는 거예요. 누가 1등이다. 누가 1등이다. 근데 그 1등도 그 다음에 또 뛰어야 돼요. 한 번 1등 하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엔 또 이제 1등 하다가 2등 하면 자살해요. 계속 뛰고 있는 그 말. 제가 말로 보였어요. 지금 이 죄된 세상은 지금 이렇게 더 빨리 뛰어라. 더 힘있게 뛰어라. 너 1등 해라. 그래야 상 타지. 그래야 돈 벌지. 그래야 성공하지. 그리고 뛰는 거야. 뛰다가 죽으면 끝. 또 뛰어요. 또 뛰어. 다른 사람이 와서 또 뛰고 계속 뛰는 이 세상살이. 여자들도 요즘은 아주 이 경쟁에 똑같이 던져줘요. 너는 몇 등이니? 무슨 대학 나왔니? 그렇죠? 네 남편은 뭐니? 옛날에는 남편에 따라갔지만 요즘은 이제 남편 뒷공무니만 따르면 또 여자들끼리 뭐라 그래요? 에이, 실력 없구나. 자, 이게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말이에요, 말. 죄인의 삶이에요. 근데 주님이 나는 의인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 만나러 왔다. 주님은 죄인 만나러 오셨습니다. 죄인의 몸에 자기 몸을 의탁. 주님, 난 죄인이에요. 난 다 썩은 문둥이에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게로 오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난 다 썩었어요. 나는 망했어요. 나는 빈 그물이에요. 나는 꼴찌예요. 나는 실패자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 사람에게 은혜 베풀러 오신 분이지. 너희를 가난하고 줄이게 하여.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요. 주님 없으면 우린 진짜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어떠한 선함도 없고 의도 없어서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산하는 건 뭐예요? 의. 하나님이 계산하는 건 선인데 내 안엔 선이 하나도 없고 악만 가득하고 내 안에는 의가 없고 다 불의와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나는 꽝입니다. 나는 영원한 진노에 던져져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개예요. 나는 말이에요. 난 돼지예요. 그래 내가 그런 너를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그래서 주님이 말 구유에 자기 몸을 누이셨습니다.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마리아가 자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종의 비천함을. 나는 비천한 여종입니다. 나는 고개를 들 수 없는 세리입니다. 죄인입니다.
나는 탕자입니다. 나는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는 탕자입니다. 저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로 여겨만 줘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먹을 것만 줘도 감사합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아무 유익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자입니다. 죄만 가득합니다. 빚만 가득합니다. 악만 가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 예수님은 말 구유에 자기 몸을 누이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의 몸을 말구유에 죄인을 구원하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니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유난히 타 종교에 대하여 굉장히 배타성을 갖게 됩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요. 맞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어떤 자였습니까? 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야, 너 우상 숭배하던 이런 지옥의 땔감이구나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했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불쌍히 여겼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타종교인에 대해서 어떤 행동들을 하죠? 무례하게 행동하고 아주 경망스럽게 함부로 말하는 행동들을 보입니다. 여기 바리새인들이 하던 행동. 바리새인들이 그렇죠? 이방인들에게 행하는 그 모습이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 중에 골수 보수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행동을 합니다. 그게 믿음이 좋은 것인 거지. 그래서 타 민족에 대해서 전도하러 갈 때 아주 무례하게 행동을 합니다. 우리만 옳고 저들은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때를 잊지 말라. 그때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가? 너희들이 가장 낮고 비천할 때 주님이 너희들이 쓸모있고 괜찮아서 구원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낮고 비천하여 불쌍히 여겨 구원하셨으니 너희들이 그 마음으로 저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궁유를 품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이 무슨 선택받은 특별한 무슨 선민의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행동들을 아주 무례하게 행동하는 거죠. 절에 가서 막 훼손한다든가, 그렇죠? 단군상을 이렇게 우상 숭배한다고 함부로 가서 막 이렇게 하는 행동을 하면 믿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적대감을 갖고 너희들 지옥 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 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일본에 전도하면 안 돼요. 애국주의인데 그게 기독교예요? 태국기 들면서 막 애국주의 말하는 그 기독교인들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 그렇죠? 나만의 개인주의에 빠지고 아주 국수주의에 빠져서 그렇죠?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개똥 같은 소리를 아주 진리처럼 외쳐요. 그렇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한다고 하면 다른 나라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줘요. 빨갱이 타령하고 그렇죠? 그럼 이슬람은 어떻게 해요? 보수라는 신학 안에 그렇죠? 보수라는 신학 안에 아주 극렬한 적대적인 그렇죠? 우리만 선택받은 것처럼 그렇게 믿는 행동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런 성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걸 누르기라고 그래요. 누르기라. 제 안에도 가끔씩 나타납니다. 이럴 때 주님이 공개적으로 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제 안에 있습니다. 제 안에 있습니다. 저도 축구 시합 보다가 제 안에 애국주의가 살아나는 걸 봅니다. 아유 왜 이래 주여. 그냥 은혜로 이래야 되는데 제 빼. 그렇죠? 일본에는 지면 안 돼. 지면 어때? 축구는 축구일 뿐인데 지면 어때?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진짜 사소한 것에 목숨 거는 사람들 세상은 그래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어요. 진리에 목숨을 거는 게 아니에요. 아주 별것 아닌 감정 싸움에 빠지고 별것 아닌 것에 목숨 거는 파리예요. 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기 몸을 어떻게 누이셨는가.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내게 주신 은혜를 진짜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는 자가 뭐예요? 은혜 받는 자예요. 이게 바르게 알지 못한다는 건 주님을 제대로 만난 게 아니라 뭘 받은 거예요? 종교심을 갖거나 거짓을 받은 거예요. 거짓은 뭐죠? 여러분 가짜 사단이에요. 그래놓고 구원받았대요. 그게 구원이 아닌데 그게 얼마나 속이는 겁니까? 가장 무섭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표적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 자기 몸을 아주 가장 연약한 어린아이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자, 이 말은 뭐죠? 아버지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는 상태. 자, 어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존재지만 아기는 자기 마음대로 먹어요? 주는 대로 먹어요?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누가 먹이는 것만 먹어요? 부모가 먹이는 것만 먹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가 주는 것만 먹는 거죠? 그래서 광야로 이끌어내요. 먹고 싶은 것대로 못 먹게 하시고 뭐예요? 만나만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게 하고 줄이게 한 거예요. 딴 거는 못 먹게. 비도 안 내려요. 일부러. 뭘 먹이려고? 반석 위에 생수만 먹게 하려고. 우리가 진짜 생수족이에요. 아멘이죠? 네, 우린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딴 거 못 먹게 해. 아멘이죠? 주님이 자꾸 우리 체질을 하늘 체질로 바꾸시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 체질로 바꿀 때 주님이 얼마나 자기를 낮추셨는가. 그렇죠? 세상은 높아지려 하고, 그래서 고지주의는 거짓 가르침이에요. 사단의 가르침이라면 여러분이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올라서 다니엘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이런
그러니까 예수님께 자꾸 예루살렘에 올라가 왕이 되소서. 사단의 시험이에요. 사단의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그 자리에 올라가게 하신 거는 요셉이 총리가 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다니엘이 나 총리 되게 해주세요. 총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이런 기도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한 번도 바란 적도 없어요. 요셉도 그래요. 꿈을 크게 가지래. 자기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의 구속을 위해서 그 자리로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끌고 간 사람은 거기 간 목적이 뭐죠? 자신의 영광, 자신의 이름 이런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뜻 뭐죠? 노예 제도를 철폐해라. 여러분 고위직에 올라갔는데 노예 제도를 옛날 같으면 노예 제도를 철폐합시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반대파에서 죽이려 했을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이 오히려 저 위에서는 뭘 포기해야 돼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자리, 그런 자리에 한번 쓰이게 하려고 주님이 데려다 놓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가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라면, 그죠? 주님의 뜻이라면 거기서 미랄이 되게 하려고. 그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준비한 사람은 가도 돼요. 그런데 이 고지주의의 맹점이 뭐예요? 속임수가 뭐예요? 결국은 그 안에 자기 영광이, 자기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이제 우리는 그게 목적이 된 적이 없는 거예요. 부자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면 무조건 가난해야 합니다. 가난이 목적도 아니라고요. 뭐가 목적이에요? 성령으로 사는 것. 성령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인데 주님이 낮은 곳으로 가라 하면 낮은 곳으로 가는 거고. 자, 부유한 사람에게 부유한 자의 자리에 너희가 그 사람들하고 좀 만나라 그러면 그 자리에 가서 뭐도 할 수 있다? 뭐 스테이크도 쓸 수도 있고 그렇죠? 좋은 차 타고 가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위함도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따위 고백은 아니라는 거죠. 언제든지 거기서도 내려놓고 떠나라. 예, 그게 진짜죠. 아멘이죠? 목적이 뭐예요? 아버지 뜻대로 자기 몸을 낮추시고 비우신 예수님, 낮아지신 주님, 자기를 비우신 주님. 이 십자가의 도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할 때 이 낮아짐과 비움의 원리를 항상 점검하면 사단의 시험에 이길 수가 있어요. 찬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굉장히 그런 유혹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왜? 많은 회중들 앞에서 감정을 끌어올리고 또 많은 사람의 환호와 은혜를, 우리 목사들도 그래요. 목사님 너무 오늘 은혜 많이 받아. 그러면 갑자기 그 영광이 누구에게로 올라와요? 주님께 드려진 영광인데 우리도 어깨에 으쓱 돼야 안 돼요? 이럴 때 으쓱하면 이건 독약이구나 하고 옷을 찢었어요. 그렇죠? 사도들이 옷을 찢었어요. 이건 모두 주님의 영광입니다. 주님이 하셨어요. 행여나 그것을 붙들면 먹으면 뭐가? 그 싸움에 민감한 사람들이어야 돼요. 자기가 지금 그것을 먹을 때 여기 안에 높아지고자 하고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자 하는 이게 육의 마음. 여러분 이게 사단이 주는 시험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거예요. 그걸 덥석덥석 먹으면 그냥 여지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은 뭘로 해야 돼요? 십자가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시고 시작부터 어디까지? 끝! 십자가까지 계속 낮아짐과 비움의 도는 항상 계속된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영광을 받으라고.
제자들이 오병이어를 하니까 막 사람들이 하니까 막 저 빵 저 그렇죠? 얼마나 환호했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어디로 끌고 갔어요? 바다로 끌고 가서 풍랑에 아주 개고생시키면서 뭐야? 우린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죠?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라. 낮아지게 하고 비워지게 하고. 그게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방법. 그것을 못 붙들면 여지없이 시험에 들어갔고 아니 사단에 붙들려서 막 뭐요? 자기의 영광을 자기의 뜻대로 안 하면 막 분내고 성내고 싸우고 분쟁 일으키고 그래서 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이 이 땅에서 처음 시작할 때 얼마나 사람들 앞에 무관심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려 하셨어요? 아니면 철저히 자기를 감추시려 하셨어요? 감추려 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된다고 그래야 복음이 잘 전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구원은 그렇게 사람이 많이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사람이 그것을 좋아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아버지께서 택하여 부르시고 그렇죠?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지 아니하면 사람의 방법으로 되어지지 않는 거죠. 우린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진리를 분명히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단의 시험과 유혹에서 우리가 분별하고 또 우리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끝까지 주님께 지켜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또 그 은혜를 빼앗는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어떻게 빼앗는다고요? 이렇게 거짓 누룩으로 그렇죠?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 계속 자기 영광을 추구하거나 세상 사람들의 인정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 거기서 헤롯이 계속 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 하시나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에게는 무명하나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시작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침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셨습니다. 죄인을 위하여 자기 몸을 비우시고 자기 몸을 낮추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가 가장 낮은 자일 때 가장 비천한 자일 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 그 믿음을 통해 변화가 나와야 되는데 이 변화는 성령이 주는 변화거든. 우리가 하는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변화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열심으로 뭘 자꾸 해고 안 하고는 계속 오르락내리락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러 오셨는데 어떤 자에게 어떤 자리에서 만나 주신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장 낮은 자임을.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릎을 꿇으시는데 우리가 그분보다 높아진다면 눈을 맞출 수가 없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고 주님은 또 큰 소리로 말하는 분도 아니에요. 큰 소리로. 저는 조금 큰 소리를 들었어요. 왜일까요? 청소기 소리가 컸어요. 청소기 소리가. 그러면 요즘 이렇게 조용한 청소기 나왔으면 주님이
다윗이 왜 밧세바에게 넘어졌는 줄 아느냐 하고 잠잠히 말했을 텐데 그때 청소기는요 구형 청소기였어요. 엄청 시끄러웠어. 그러니까 큰 소리가 들렸어. 마음이 들끓으니까 처음에는 두려워 말라 이렇게 얼마나 새벽마다 아주 제가 힘들었으면 그랬을까요. 근데 진짜 세미한 음성은 그렇죠. 주님이 우리가 가장 낮은 마음이 될 때 비워진 마음 여러분 비워진 마음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아이들이 놀이나 게임에 막 빠져 있으면 야 밥 먹으라면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죠. 우리 수연이 보면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꽉 차 있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에 막 꽉 차 있으면 그러니까 돌멩이는요 소리가 들어가질 않아요. 비어 있어야 비어 있는 곳에 그렇죠? 배도 헛배가 부르면 아무것도 못 집어넣어요. 소리라는 게 그래요. 비어 있는 광야는 비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라는 그 단어 속에 성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비어 있는 곳. 비어 있는 곳에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이 우리 마음이 낮아지고 비워질 때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광야로 이끌어내신 거는 우리가 붙든 것을 다 뭐하게? 다 버리게. 광야에서 계속 끌고 다녀보세요. 이거 신형 냉장고인데 근데 막 계속 막 돌고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여기 나는 끝까지 이거 60개월 할부 아직 안 끝났어. 60개월은 내가 꼭 써야 돼. 60개월 끌고 다니는 분들도 있어서 주님이 그래서 40년 끌고 다녀. 전자제품 물어보세요. 40년 할부 있냐고. 그런 제품 없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 다 버릴 때까지. 광야는요. 다 버릴 때까지. 다 비울 때까지. 그게 광야예요. 일주일 거리인데 40년을 돌고 돌았어요. 그 말이 뭐예요? 다 죽을 때까지, 다 비울 때까지, 다 내려놓을 때까지. 주님이 오래 참으시면 우리 같으면 그냥 가꾸목으로 정신없이 번갯불로 막 통닭구이 만들고 막 그냥 그저 지진을 내고 막 이런 것만 보면 그냥 바로 그냥 내려놓을 텐데 부자 간원이 근심하니까 주님이 번갯불로 빡 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팔짱 끼고 지켜보세요. 왜 주님이 말씀 안 하실까? 그렇죠? 자기 생각에 꽉 차 있을 때 내가 붙든 것을 내려놓으려고 안 할 때 우린 말 안 해요. 우리도 그런 걸 경험해요. 아유 말해도 소용없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지금 비어있는 말구유예요. 빈 그물일 때 찾아와요. 야복강에서 다 보내고 그죠? 가진 소유를 다 보내고 마누라들도 다 보내고 애들도 다 보내고 어휴 나 망했구나 할 때 주님이 딱 나타나서 탁 허리를 잡고 씨름하죠. 야곱이 씨름한 것 같아요? 아니면 주님이 잡아주신 것 같아요? 주님이 잡아주신 거예요. 야, 너 나랑 한번 씨름하는 척 해봐. 내가 져줄게. 그게 야복강이에요. 십자가는요. 죽고자 하면 오히려 쉬워요. 내가 죽고자 하면 어려운데 주님이 그래요 죽을게요 그러면 오히려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아멘이죠. 주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렇죠. 우리는 이스라엘이 가장 선한 그렇죠. 선한 히브리인들 그 애굽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요? 저 히브리인들. 그 이름도 히끄무리 아닌가? 아무튼 강을 건넌 사람들인데요. 뭐예요? 양치는 사람들. 이 양친다는 개념이 뭐예요? 참 싼 것들. 아유 저 비루 먹은 것들. 그렇죠? 그렇게 비천한 자입니다. 주님 앞에서
난 비천한 자입니다. 난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못 가는 이유가 뭐 그래요? 주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해가 됐다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주님이 그것을 죄로 알게 하는 거예요. 죄를.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확 임하면, 그렇죠?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확 임하면, 와, 이게 다 죄구나. 내가 아주 죄덩어리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어떻게 다 내 얘기네. 응? 어떻게 다 나한테 말씀하시네. 그럴 때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 아주 냄새가 나요. 썩은 내가 나요. 다 썩었어요. 고개를 들지 못하는 세리 다 썩어서 주님 앞에 진짜 나아갈 수 없는데 그래도 나와서 뭐라 그래요?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주님이 쳐다만 봐주시기를 바라는 그 낮은 마음, 그 가난한 마음, 고개를 들지 못해서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그냥 말도 못하는 그 세리의 낮아진 마음, 그게 말구유예요.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우리 안에 소유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헛된 것으로 욕망을 붙들지 않게 해주세요. 높아지려 하고, 그렇죠? 또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자꾸 그렇죠?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인간적인 이것을 주님 꺾어주시고 깨트려주시고 아주 갈아주시고, 믹서기가 참 현대 문명의 이기 중에 성경적인 도구예요. 그렇죠? 옛날에는 절구로 빻아주시고, 그래서 옛날 신앙인들은 주님 저를 절구에 넣어 빻아주세요. 그게 뭐죠? 소재. 곡식을 아주 고운 가루가 뭐예요? 그래서 떡을 빚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진 사람들, 그렇죠? 우리는 흙으로 빚어진 존재인데 이제 굳어져 갖고 돈 좀 있고 지위가 있으면 굳어져 있어요. 안 들어. 승질 내고요. 말 안 들어요. 근데 주님에 의해서 아주 잘게 파서진 사람들, 절구에 아주 곱게 갈아진 그 가루, 그죠? 그게 소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신일 믹서기로 초강력으로 갈아주세요. 먼지. 그래서 여러분 회개할 때 먼지를 뒤집었어요. 재 가운데 티끌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아멘이죠. 내가 이런 자입니다. 근데 조금만 살면 네가 뭔데 막 이러면서 이제 혈기 부리고 막, 예? 나 무시했어? 무시 당하세요. 무시 당하시라고. 무시 당하다가 힘들면 무시로 이런 노래를 부르세요. 잠이 깨죠? 네, 그래. 우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그렇죠? 성령 안에서 항상 주님, 나는 말구유입니다. 그 빈 주님 앞에 비어 있고 낮아진 마음을 끝까지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말구유에 자기 몸을 넣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 표적을 주님 우리 안에 꽉 새겨서 끝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죄인 중에 죄수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가장 많으니까 주님한테 뭐라고요? 나는 주님의 사랑이, 은혜가 제일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사함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느니라. 아멘이죠?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